119페이지입니까? 제석천에 올라간다. 우리가 이 공부할 때 그 진공묘유라고 하는 말, 그 쌍차, 쌍조라고 하는 말 많이 썼잖아요, 보면은. 그 이제 진공 그러면은 그걸 또 그 법의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드러나는 모습이 이제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법 성할 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망념이 사라진 그 천진한 그 부처의 그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자리는 사실 시방 세계와 같이 맞물려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그 인연으로 보기만 하면 바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제석천에 올라간다, 이것은 그 보리수에서 성불하셨던 그 부처님이 당신의 몸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딱 앉아서 선종 속에서 마음을 내면은 이제 그 도솔천에 그 승천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내용을 가지고 이 글 내용이 이렇게 그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제목은 제석천에 올라간다, 또 도솔천에 올라간다,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자, 119페이지입니다. 화학경에서 말하기를 분리 각수, 각수를 떠나지 않고, 각은 보리죠, 보리수를 떠나지 않고, 각수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쓰니까요. 각수를 떠나지 않고 이승 석천자, 그 제석천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소석, 이것을 이제 화학경수에서 풀어 말하기를 불득보리, 부처님의 보리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지무부재 보면은 그 지혜가 어떤 것도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어서 채무부재라, 그 보리 각의 그 바탕이 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있지 않은 곳이 없는데 무유무주 무고무래라. 그 깨달음은 형태가 없기에 의지할 것도 없고 머물 것도 없으면서 무고무래, 오고감이 없다 그랬어요, 보면. 이 무고무래, 요 말은 우리가 진여, 여여할 때 그 여여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여여해서 오고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지혜, 그 바탕은 두루하지 않은 바가 없어서 없는 곳이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은. 그러나 이 자재 즉체 정, 이 자제한 그 힘으로서 즉체지응이야, 그 몸 자체에 딱 감응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감응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몸 자체가 감응하는 것으로서 응수체변, 감응하는 곳에 따라서 수체, 그 바탕이 변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바탕이 변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바탕이 응하면은, 응하는 그 자리에 따라서 그 인연에 주어가지고 모습이 변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영감조모, 이 감응을 할 때 이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앞뒤가 있어요. 원래 그 근본은 앞뒤가 없지만은 어떤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이제 드러나는 모습, 그 감응하는 모습에 따라서 앞뒤가 있는 그 인연에 따라 감응을 하게 되면은 그 바탕, 그 깨달음, 그 보리가 머물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대요. 그래서 연부유감, 연부는 이 사바세계에 보면은 사바세계, 이 중생이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에 감응하는 바가 있게 되면은 견제 도수야. 이 도수도 보리수, 각수와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그 보리수 아래 탁 앉아서 선정 속에 들어있는 그 부처님을 볼 것이요. 거기 이제 법신불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볼 것이요. 천궁유감, 천궁에 감응하는 바가 있으면은 견성천상, 천상에 올라가 도솔천, 제석천에 올라가 있는 그 부처님을 본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각수, 도시에 있다가 천상에 올라가는 걸 보게 되는데 비의 각수집을
이승천궁이라. 이것은 각수 도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각수, 이 보리수가 앉아 계신 그 부처님이 이 자리를 이동하여서 이승천궁이라 총에 올라간 것은 아니다. 각수에 있는 부처님을 보고 천상에 있는 부처님을 봤지만은 그 부처님이 앉아있던 그 몸을 일으켜서 간 게 아니라 이제 그 마음 자체가 어떤 인연이 주어지는 때에 따라서 딱 드러나게 되면은 각수에 있기도 하고 이제 총무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 그러면서 말하기를 분리각수 이승석전이라 보리수를 떠나지 아니하고 각수를 떠나지 아니하고서 이승석전이라 제석전의 그 궁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논리가 말이 돼요 보면은 말이 돼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여다 봐가지고 찾게 되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티끌보다도 더 작은 게 마음이에요 보면은. 티끌 속에 들어가는 게 마음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마음을 이렇게 펼치게 되게 되면은 시방색에 안이 가는 것도 없이 시방색에 천천히 안 올 수도 있어요. 작다 그러면 겨자씨보다도 작고 크다 그러면은 이 우주를 쌓아안고도 남는 것. 그게 이제 부처님의 마음이라 그러죠, 보면은. 채석천에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뒤까지 한번 봅시다. 법회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법회 보살이 이제 계속으로 말합니다. 불자여 여응간. 불자여 그대들은 응관. 관해야 한다. 보아야 한다. 불자여 그대들은 보아야 한다. 열의 자제력. 무엇을? 열의 자제한 힘을 보아야 한다. 무명이 타파된 그 자리가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 자리를 항상 여여한 거예요, 보면은. 그 여여한 자리에서 그 마음을 쓰시는 분이 열애요, 보면은. 이 열에는 자유자재한 힘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불자여 그대들은 열의 자재한 힘을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일체 연부제, 모든 사바세계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연부제는 사바세계니까 여기서 일체 연부제라 그랬으니까 그냥 육도 윤회하는 그 모든 중생계를 말하면 됩니다. 그냥 연부제 나오면 그냥 이거 사바세계, 중생들이 사는 세상. 거기에 일체 모든 이게 붙게 되면은 중생이라고 하는 건 육도 윤회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일체 육도 윤회라 중생계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일체 연부제에서 개원 불제 중이야. 모두가 말하기를 부처님이 그 일체 연부제에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요 개성은 요약하면 그러죠. 불자들이 열의 자제한 힘을 보게 되면 그 열의 자제한 힘은 안이 가는 곳이 없어요. 그 모든 사바세계 그 가운데에 열의 자제한 힘이 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개성이. 그래서 개성 번역하기를 열의 자제하신 신통력들을 열의 자제력을 이제 먼저 번역을 하고 불자여 너희들은 관찰할자니 불자여 응관 요 여자를 요즘은 번역할 때 그대들은 관찰할지니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난 너희들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한글을 이렇게 많이 다루시는 분들 글을 다루시는 분들은 그대들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게 뭐 약속이 돼 있는가? 자꾸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그대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많이 해줍니다. 관찰할지니 일체 연부제 일체의 육도윤의 중생세계에 개헌 불제정 부처님이
그 연부제 그 가운데 제중에서 계신다고 개언 모두가 말할 것이다. 그대들은 말할 것이다. 이 속에 보면 아주 짤막한 개송이죠. 근데 불자 여인간 열의 자제력 일체 연부제 개언 불제 중에 간단한 개송이지만은 내용을 알아 이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번역을 해놓고도 저기 왔다 갔다 방황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는 이렇게 딱 들어오시죠? 근데 요런 스타일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되풀이 사실 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자, 차불리야. 이것이, 그,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말한 거예요. 보리수에 떠나지 않는 이치. 여기엔 각수, 각수 표현하고, 도수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부처님 불자를 써가지고 불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보리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그 불이나 각이나 다 같은 거잖아요. 다 같은 거잖아요. 아등 근견벌, 우리들이 지금 다 부처님을 보니까 주어 수미정이야. 수미산 정상에 주어 탁 계시는 거예요, 보면. 차의 승야야. 이것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치예요.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치. 부사의경에서 말하기를 야가 분별. 내가 만약 분별을 해서 불즉현전 부처님이 눈앞에 떡 계시는 만약 내가 분별을 한다 그러면 불즉현전 부처님이 눈앞에서 탁 나타나시고 양무분별 만약 내가 부처님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도무소견이야. 조금도 부처님을 보는 바가 없을 것이다. 그랬대요. 부사의경에서. 재밌는 말이죠. 내가 분별하니까 부처님이 눈앞에 딱 드러나는 것이요. 내가 분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도무소견이야. 이 도는 모두 보는 바가 없다. 처음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한만 보고 번역할 때 만약 분별이 없다 그러면 모두 보는 바가 없다. 모두 보는 바가 없다. 부처님을 모두 보는 바가 없다. 근데 이게 평상시 우리 생활 속에서 안 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게 전체 부정을 하려면 조금도 보는 바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한글 하는 사람들은 모두 보는 바가 없다. 이런 말을 억지롭게 맞추면 되지만은, 일반 사람들 쓰는 말이 아니라서 죽은 문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보면. 그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저희들은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이 글을 보면 조금도 보는 바가 없다. 이렇게 써야 된다.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보면. 그래서 도무소견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자발적으로 조금도 보는 바가 없다. 이렇게 나오지. 이걸 모두를 다시 바꾸는 법은 없어요, 보면. 그래서 훈련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사실 훈련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쭉 와가지고 자꾸 이런 걸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날 이게 마음에 싹 열리는 거예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봐요, 보면. 딱 해야 되겠다라는 공부를 놓치지 않고 쭉 이어가는 것. 나는 그걸 수행이라고 보고, 평상시 생활 속에서 놓치지 않는 걸 저는 선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걸 선정이라고.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르게서 보면 어른 스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그리고 그런 선정의 힘을 쭉 가져가면서 생활을 살아나가는 게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공부에는 자기가 공부하는 그 자리,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사실 선정이고, 그게 화두예요. 그게 화두. 그게 화두에 보면. 근데 우리는 화두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화두는 별다른 걸로 생각을 해요, 보면. 딱 띄어서 다른 데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보면. 그래서 화두 공부를 할 때는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띄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그것도 선방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보면. 근데 화두 10종병을 보게 되면 벌써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화두 공부에선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장이나 그 선녀에서 화두는 길어야 한철, 빠르면 일주일. 이 말뜻을 사실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 화두 공부하면서 화두 시키면서 한철 식단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보면은. 옛날 어른들하고 아주 동떨어진 방법으로
화두를 이해하고 시작을 해서 그래요. 화두 석 달 해가지고 깨쳐서 뭐 할 거예요, 보면은. 깨쳐서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 깨쳤다고 누가 인정을 해줄 거예요, 보면은. 30년 해가지고 깨쳤다고 그래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그럼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하든 석 달 하든 탁 공부가 돼가지고 그게 생활 속에서 쓰여져야 되죠.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화두를 쓸 자리가 없어. 이번에도 저기 그 봉암사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봉암사에서 앞으로 방침을 화두선 하는 납자만 이제 모여서 사는 걸 그렇게 결의를 받다 그러대, 보면. 근데 뭐 그 전에도 화두만 하는 사람만 살기로 했죠, 사실은.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수자들이 화두를 챙기냐 안 챙기냐 이렇게 점검을 해주자. 점검도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말하는 속 앉아있으면 화두 한다 안 한다 누구도 시비를 안 하거든. 근데 괜히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지키지도 못할까. 끌고 가지도 못하고 또 이게 뻥 만들어놔서 뭔가 다르게 보이고 싶은데 달라지지 않고 똑같다 그러면 속으로 또 빈정내는 마음밖에 안 생기거든. 그 만들어 놓고 그냥 자기 자신의 얼굴에 또 오물을 뒤집어 쓰는 형국이 돼버리니까 내가 지금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화두를 할 때도 화두가 뭔지를 알고 해요. 자, 봅시다. 아등근경, 부사의경 했죠. 야가 분별. 만약 분별하면 부처님이 눈앞에 드러날 것이요. 만약 분별이 없다면은 조금도 부처님을 보는 바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 우리가 화두 참고할 때 조사가 나오면은 우리 살불살조라고 하는 말이 있죠. 부처님이 나타나면 부처님을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게 진짜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정 속에 들어가가지고 무명이 탑바돼서 주객이 사라져가지고 온전한 선정 속에 있다 그러면은 보는 주체도 없고 보는 대상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깨달음이라. 그게 진짜 선정이에요, 보면은. 근데 갑자기 환하게 후광을 가지고 부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좋아서 보통 사람들은 다 쫓아가고 환희심을 내죠. 근데 화두를 참고하는 근본 입장에서는 그런 경계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경계에 끄달려가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경계를 버리고 밀치고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 경계를 나쁜 걸로 보고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살불살조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보면. 그 경계가 나타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해가면서 꿈속에서 조지스님 만나가지고 뭐 법가량을 한번 한다든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의 손을 한번 오른 만진다 그러든지 그러면은 그거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거든. 근데 공부 마지막가는 그 분상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조차도 끄달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과 조사님이 나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그 선정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끄달리지 말아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살불살조지 정말 부처님을 죽여라, 조사심을 죽여라 이런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모분별, 만약 분별이 없다면 분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있고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요. 도무소견 조금도 보는 바가 없을 것이다. 상능작별, 생각하면 이 생각으로 능작법, 응이 부처님을 만들 수가 있지만 이 생각이 분별이거든요. 근데 이사, 그 생각, 그 분별을 떠난다면 뭐야? 부처님은 없는 것이다. 여시 상계 일체제법, 이와 같이 상계의 일체제법, 모든 법들은 다 분리심, 이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경계는 내 마음이 만들어서 보는 것이다. 내 마음의 그림자다.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보면 우리가 그 한강에 한강물 흘러가잖아요. 보면은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물이 흘러가요. 근데 귀신들이 보면은 뭐가 흘러간대요, 그게? 귀신들이 보면은 귀신 아기들이 보면은 그 피가 흘러가고, 우리의 그 농이라 그러죠. 고름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꾸역꾸역 보면은. 그런데,
천상의 인간들이 보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 구슬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심리 상태에 따라서 그 물을 보는 것도 경계가 다 다르죠. 보석처럼 반짝이게 볼 수가 있고, 다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아마 그게 요단강으로 보일지도 몰라, 보면은. 요단강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기들이 보면 참 불로 보인다, 이제 불로. 그 깨끗한 물을 먹게 되면은 그 물이 목을 적셔주는 게 아니고 목을 태워버린다 그러죠, 보면. 그래서 똑같은 그 경계도 어떤 마음을 갖는 데서 보는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도 우리가 보는 공간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 이야기를 해보면 이 공간이 전부 달라. 자기 세계가 있어요, 보면은.